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으로 새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누리며 주의 사랑 고백하는 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깨우신 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한날 살아가며 평안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실 것이요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창세기 44장부터 46장까지와 시편 16편 말씀 읽을 차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요셉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제발로 자기를 찾아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양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요셉은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묻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식사를 베풀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식사를 베풀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곡식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나귀에 태워 돌려보낼 때에 몰래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숨겨두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 베냐민만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형들이 다 같이 돌아오게 되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로 잡히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그 장면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요.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불러서서 자신의 곡식단에 인사하고 있는 절하고 있는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루어지죠. 어제 본문이었던 42장과 43장에서 이루어졌고요. 오늘 본문이었던 44장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깜짝 놀라죠. 아, 꿈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내심 통쾌해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해 놓지 않고 있죠. 요셉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 꿈이 과연 이루어졌구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 이야기는 내가 어릴 때 꿈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꿈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요셉이 비전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비전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관심은 꿈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형들에게 절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미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관심은 보복하는 데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평생 근심하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었죠.
창세기 42장 21절에서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동생을 팔려 할 때에 그 요셉이 애걸하였는데 그 애걸하는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었습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할 때도 유다가 나서서 대신 내가 인질로 잡히겠다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지요. 베냐민까지 죽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된다면,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아버지도 죽게 될 것이라고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그 대가로 그 이후의 삶을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갔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어렸을 때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있죠. 8절에도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관심은 형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 같았으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노라고, 이제 내가 원수 갚을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지금 기근이 왔는데 아직 기근이 많이 남았으니 당장 물러가서 그 기근 한번 고통당해 보라고, 쌤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면 내가 큰 아량 베풀 테니까 살려는 주겠노라고 그렇게 나에게 고마워해 보라고, 인사해 보라고, 절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꿈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없지요. 물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함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넉넉히 그 힘든 순간 견디어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힘든 순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기대와 상관없이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나태하게 살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루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맡겨진 하루 충실하게 행할 때에 혹시라도 나의 기대와 어긋난 일이 있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 충실한 삶의 결과가 나의 기대와 어긋난다 하더라도 낙담하고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눈으로 목도하고 증언할 때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소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넉넉히 베풀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실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선한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평안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뜻과 다른 결과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먼저 기대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복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문된 은혜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방 안에서, 집안에서 하나님 주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에 주님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배당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어려움과 아픔의 때에 넉넉히 주님을 의지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겨우들 주께서 곁에서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곁에 붙여주셔서 넉넉히 그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땅끝까지 증언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